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신가요? 아멘. 근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형통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내가 뜻한 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국어 사전에는 형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 간혹 이렇게 그 무속인을 데리고 이런 걸 물어보죠. 제가 올해에는 운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위한 기가 있나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될까요? 올해는 어떻게 대박이 터질까요?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연예인들이요. 누구한테요? 무속인한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니까 형통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 형통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선하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원대로 소원한 대로 다 잘 되고 계신가요? 마음먹은 대로 이거는 이때 딱 풀리고 이때 딱 되고 이렇게 딱 번쩍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동경하고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우리가 아는 형통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가 99세까지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 친척, 내 아비, 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전 상속자가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윗이 이때 행복했을까요? 형통하다. 내 일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니까 다 잘 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비전이 없죠. 지금 이 상태의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거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내 종한테 줘야 돼.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아내가 사레죠. 그 사레가 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면서 내 대신 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하갈이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이때부터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 하갈이 가만히 겸손하게 있으면 좋은데 사례를 멸시를 해요. 이 자식도 못 갖는 이 주인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이 워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멸시를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받는 이 멸시와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또 다투기 시작해요.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해라. 당신의 종이지 않냐 하니까 사례가 또 어떻게 하갈한테 할까요? 학대를 막 해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때까지 행복할까요? 자녀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가정 불화가 돼서 또 도망가는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있었습니다. 그가 형통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인물을 더 볼까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도 거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12명이나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재산도 많아요. 축복입니다. 근데 그가 형통했을까? 그는요, 그의 인생에 그의 뜻대로 하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축복받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 그의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야곱은요, 그가 그 바로왕한테 서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와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대요.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뺏고 속이고, 아빠든 형이든 다 상관없이 삼촌이든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 안에서 계속 힘들게 살죠. 가정에서도요, 두 아내를 얻었는데 레와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식의 문제로 또 남편의 사랑의 문제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여기도 가정에 불화가 있어요. 행복했을까요? 진짜 평안하고 와 형통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이 살았을까요? 자녀들을 볼까요?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죠? 우물에 빠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짐승이 찢어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야곱한테요. 누가요?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누구를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가 행복했을까요? 스올에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난 죽은 자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죠. 형통이라고는 먼 거리의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통이 그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쭉 따라가 보면 중간에 유다가 또 등장해요. 유다는 형통했을까요? 유다에게는 에르,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맏아들 에르가 다말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이유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씨를 이제 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말을 줍니다. 근데 이 둘째 오난이 씨를 주기 싫어서 바닥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치세요.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어려요. 다말아 기다려라. 줄 마음이 없는 거죠. 이 가정이 소망이 있나요? 이 가정이 과연 유다 지파로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 사건을 볼 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그런 꿈을 많이 꾸면서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로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잘 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온 신뢰를 다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해요. 일로 와보세요. 나랑 같이 함께 합시다. 이리 와봐요. 이렇게 막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그때 어떻게 하죠? 누구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인정받았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때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해야 말이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통합니까? 감옥에 gat혔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감옥에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막 복음을 막 전하다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그러면 제가 형통한 거예요? 성도님들 막 기도하실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무 일이 없는데 잡혀갔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형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인가? 세상의 형통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함 받고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미와 뜻 자체가 달라요. 우리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지킬 때요?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다. 형통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형통했었을 때라기보다 형통하지 않았을 때가 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아요. 뭐가 좋아 보여요. 가정적으로 힘들지, 자녀들도 힘들지, 아내들도 힘들지, 그 형하고도 어렵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난장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까?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형통과 불통의 차이를 만들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중심. 다시 한번요. 중심. 제가 이제 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그리고 만나고 이렇게 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꼭 하나를 이렇게 가끔 살피는 게 있어요. 그냥 생각해서 문득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 이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시고 전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하는 대상의 의도 그리고 중심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혹은 나를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어떠한 쓴소리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느껴지기만 하면 저는 어떠한 말을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그 대상의 중심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나 혹은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나 그 어떠한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이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게 과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제가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들렸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가 형통하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중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어요. 누구에든지 인도함 받고 인정함 받고 누구에게든지 그가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으로 왔을지라도요. 세상의 형통은 무익합니다. 성경적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연예인도 TV에 나와서 저 형통할까요?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 주제예요. 저 잘 될까요? 올해는 이 앨범 대박 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 잘 될까요?만 물어본다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형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중심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겉으로 내 삶이, 내 건강이, 나의 자식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면 그건 성경적 형통에 비길 수 없어요. 성경적 형통이라는 그 말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만큼 형통한 거야. 하나님과 근데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니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형통의 반대는 불통입니다. 저주받은 삶이죠. 시편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얘기한다. 하나님, 저들은 진짜 형통해 보여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저를 보세요. 그들에게 공격받잖아요. 저의 인생을 보세요. 저 괴로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은 형통해 보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자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띄워주세요. 그들의 뭐를 두기 싫어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지금 세상의 형통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다 뺏어가시진 않을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내 삶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말씀대로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한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뛰어들면 내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두려움이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저주이고 불통한 삶입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떤 형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한 주의 영혼들, 이웃을 사랑해서 고백하고 계신가요? 인간적인 방법과 마음은 야곱과 같은 고단한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인간적으로는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멘.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형통하신가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시나요? 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에서 출발돼서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사랑이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는 역사, 이 삶이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삶이 형통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통이 오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저주의 삶이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그림자조차 비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형통의 삶, 성경적 형통의 삶을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날마다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 맺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형통합시다.